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린 지금 사사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이 기드온이었죠. 기드온 어떤 사람이었나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했습니다. 겁도 많고 자존감도 전혀 없고요. 힘없는 가문에 또 백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 안에 있는 그 가능성, 큰 용사의 가능성을 보시고 사사로 세우십니다. 결국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죠.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한 기드온은 영웅이 되었습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환호하고 열광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온을 찬양했죠. 그들의 열광은 식지 않고 기드온을 자신의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장군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으니 장군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대를 이어 아들과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통치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 말을 듣고 기드온이 뭐라 했죠? 멋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네, 기드온은 그들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하지만 이 말은 진심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왕이 되지 않겠다고 했지만 왕처럼 살았거든요. 자, 30절 보세요. 기드온이 아내가 많대요. 그리고 친아들이 70명이었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아내를 많이 두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자식을 많이 낳았을까요? 아닙니다. 이 말은 기드온이 정략 결혼을 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각 지방마다 도지사, 시장을 세우고 그 관리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결혼을 했다는 말이죠. 네, 이것은 곧 기드온이 왕처럼 살았음을 증명하는 거고요. 네, 기드온은 말과 행동이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높이고 기드온의 손에 권력을 쥐어주자 그 권력의 단맛에 익숙해지고 권력의 특권을 점점 당연하게 느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그 다음 구절이에요.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자, 30절에서 이 전절인 30절에서 왕처럼 살았던 기드온의 모습을 드러내고 바로 그 다음 구절인 31절에서 누가 등장해요? 기드온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요. 자, 이 31절은 앞으로 발생할 일을 미리 알려주는 복선인데요. 여러분 국어 공부하셨을 때 들었죠? 복선. 네, 드라마를 보면은 나쁜 일이 생기기 전에 항상 유리컵이 쨍그랑 깨지거나 거울이 깨지거나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라는 거죠. 이처럼 기드온이 왕처럼 많은 아내와 자식을 둔 일로 인해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미리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럼 앞으로 좋은 일이 발생할까요? 나쁜 일이 발생할까요? 매우 불편하고 안 좋은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잠깐 살펴볼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7장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자, 신명기,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이 신명기인데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바로 직전 모세가 유언과 같이 한 말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내가 허락한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그 땅을 정복할 때에 만일 부득이하게 왕을 세우려거든 왕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왕의 행동 지침이죠.
그럼 왕은 어떻게 살아야 한대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랍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래요. 이것이 왕의 행동 지침이에요. 그럼 질문이요. 하나님께서는 왜 왕은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된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병마와 말이 많으면 인간에게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전쟁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힘과 능력이 있으니까 영토를 더 확장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을 정복하고 싶죠. 은과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은과 금이 많으면 그 돈으로 사람을 사고 권력을 사요. 결국 돈을 주고 산 사람들을 내 곁에 두면 나의 생각이 진리가 되어버리고 편협한 사고방식에 갇히게 됩니다. 아집과 고집과 교만이 생기고 남의 생각을 수용하지 않죠. 그럼 왜 아내는 많이 두면 안 될까요? 여러분, 아내가 많아지면 자식도 많아지죠. 자식이 많아지면 그들이 서로 권력을 쟁취하고 왕이 되기 위해서 다툽니다. 여러분, 사극 같은 거 많이 보시면 왕의 아내들이 여인천하 같은 거 너무 옛날 드라마인가? 왕의 아내들이 자기 자식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잖아요. 음모를 꾸미고 막 피바람이 붑니다. 그걸 본 자식들도 자신이 왕이 되려고 무슨 짓도 마다하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왕에게 병마와 은금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인간에게는 남을 짓밟고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평안을 깨고 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자신이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평등 공동체를 원하시는데 인간의 본능은 그게 아니니까 그 본능을 경계하고 억제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는 달리 기드온은 어떻게 했다고요? 왕처럼 많은 아내와 70명의 자녀를 둡니다. 그리고 31절에서 자연스럽게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등장하죠. 이것은 곧 비극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빵! 그 비극 9장부터 시작하는데요. 우리 9장 1절 읽어. 좀 더우신가요? 네, 더우신 분은 잠바를 좀 벗으시면 될 것 같고, 창문 좀 하나 열으시겠어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괜찮아요. 여러분들 주무세요. 말씀 시간에 주무셔도 상관없으면 괜찮아요. 할렐루야! 9장 1절 읽어보죠. 시작. 아비멜렉이 세겜에 있는 외가의 친척을 찾아가서 그들과 외조부의 온 가족에게 말하였다. 자, 여기서 여룻바알은 기드온을 가리킵니다. 바알과 싸우다. 자,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요. 세겜은 아비멜렉의 어머니 고향입니다. 고향 세겜에 가서 아비멜렉의 그 외가 친척을 만나죠. 그리고 말합니다. 세겜 서금의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아 주십시오.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모두 다스리는 것하고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좋을지 물어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과 한 혈육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자, 아비멜렉이 뭐라 해요? 세겜에 사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랍니다. 뭘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과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 그 둘 중에 어느 것이 좋냐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여러분들과 한 형제, 한 혈육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달래요. 이 말은 곧 내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자 한다. 그러니까 나와 한 핏줄인 여러분들이 나에게 힘을 실어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대통령 후보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나 뽑아달라고, 내가 이 지역을 발전시키겠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자, 이 말을 들은 세겜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말해요. 3절, 그는 우리 형제다. 한마디로 아비멜렉을 따르겠다는 거죠. 그리고 바알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아비멜렉의 손에 쥐어주고 그것을 받은 아비멜렉이 어떻게 해요? 4절,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쉽게 말해 깡패와 불량배들에게 돈을 쥐고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그리고 5절 보세요. 오브라에 있는 기드온의 집으로 가서 기드온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모두 죽입니다. 단 한 명만 빼고요. 누구죠?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요. 자, 이렇게
기드온의 아들들이 요단 빼고 다 죽자 결국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지역의 모든 족속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웁니다. 자, 여러분, 기드온과 아비멜렉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새겨야 할 건 뭐예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난 아니에요, 난 노예가 편해요 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많지 않아요.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억압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오히려 높아지고 싶죠. 이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그 누구보다 훌륭하고 최고의 사사였습니다. 하나님께 큰 용사라 칭함받은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에게도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왕이 되는 것을 거부했지만 왕처럼 살았죠. 아비멜렉도 더했습니다. 그는 높아지고 싶었어요. 특히 아비멜렉은 첩의 자식이었습니다. 첩의 자식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에게는 열등감이 가득했습니다. 부모에 대한 원망도 가득했고요. 아비멜렉은 더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인정받으려 애쓰고 이미 인정받은 사람은 더 인정받고자 애씁니다. 칭찬받지 않는 사람은 칭찬받으려 애쓰고 이미 칭찬받는 사람은 더 칭찬받고자 애를 써요. 지위가 낮은 사람은 높아지려 애를 쓰고 이미 높은 사람은 더 높아지려 합니다. 중요한 것은 높아지려고 하는 그 인간의 욕구가 다른 사람에게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만 높아지려고 할 때 높아지려고 하는 그 방법이 건강하지 않다는 거죠. 자, 아비멜렉 보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70명이 다스리는 것과 한 명이 다스리는 것 누가 낫냐? 한 명이 다스리는 것이 더 낫지 않냐라고 말합니다. 나는 너희의 친척이다라고 말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분열이요. 갈라지게 해요. 말로 편을 나눕니다. 그러자 그동안 평탄하게 살고 있던 세겜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립니다. 왜요? 그들도 더 높아지고 싶었거든요. 더 잘 살고 싶었거든요. 결국 아비멜렉에게 힘을 실어주고요. 자, 높아지려는 인간의 욕구로 생기는 결과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에게 받은 돈으로 깡패와 불량배를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기 형제 70명을 바위 위에서 다 죽입니다. 다시 말해 높아지려고 하는 욕구는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욕구는 다른 사람을 짓밟고 심지어 살인까지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몰라요. 처참한 비극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운 곳에 만연하고 있죠. 우리도 이 치열한 삶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과 종종 대화를 하다 보면은 정말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더럽고 치사한 세상에서 부딪히며 살고 있다는 것을 전 느끼는데, 안타까운 건 그런 치열한 세상을 살다가 또 교회에 오면 더 사랑하지 못한 내 모습이 싫고 회개하고 다짐하고, 또 월요일이 되면은 세상에서 부딪히고 밟히고 갈등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볼 때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사실 이 본문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닌 척해도 하나님이 아닌 내가 왕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같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자라는 메시지를 나누고 싶었어요. 물론 이 메시지도 너무나 중요하죠. 그 우리에게도 기드온과 같이 아비멜렉과 같이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내 인생이 더 중요하고 내 시간과 내 사람과 내 물질이 더 중요하고 내가 왕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주신 마음은 뭐냐? 모두가 왕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정말 치열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떠나지 않더라고요. 형의 잔인한 폭력 속에서 살기 위해 도망가는 막내 요담의 모습이 여러분 같더라고요. 그럼 요담과 같은 우리는 이 치열한, 모두가 왕이 되고자 하는 이 치열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요? 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는 소식을 요담이 듣습니다. 요담이 들어요. 그러자 그가 어떻게 해요? 그리심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그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이
다음 거요. 여러분이 오늘 여룻바알과 그 집안에게 한 일이 옳고 마땅하다면 여러분은 아비멜렉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고 그도 여러분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아비멜렉에게 불이 뿜어 나와서 세겜 성읍 사람들과 밀로의 집안을 다 살라 버릴 것이며 세겜 성읍 사람들과 밀로의 집안에서도 불이 뿜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라 버릴 것입니다. 한마디로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 지금 너희들이 한 행동이 옳다면 아비멜렉과 기쁨을 누릴 것이다. 하지만 너희들이 한 행동이 옳지 않다면 너희들은 모두 죽게 될 것이다 하고요. 여러분, 이 저주의 말을 산에서 외치는 막내 요담의 심정 어땠을까요? 정말 울분에 가득 차서 하지만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자신의 연약한 모습에 애통해하며 가슴을 치며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자기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저지른 죄의 값을 이렇게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죄악도 그들에게 모두 갚으셨다.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이렇게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과 세겜인들 사이에 미움이 생기게 하셨고 결국 요담이 저주한 대로 산에서 선포한 대로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막내 요담과 같은 우리 모두가 왕이 되고자 하는 이 치열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저 하나님 의지할 뿐이에요.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믿을 뿐입니다. 우리는 기드온처럼 아비멜렉처럼 똑같이 복수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하고요. 재밌는 건 뭐냐? 아까 우리가 왕의 행동 지침을 읽었잖아요. 신명기 17장에서 그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 결례를 업신여기는 일도 없고 그 계명을 떠나서 자료나 우려나 치우치지도 않으면 그와 그의 자손이 오래도록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게 될 것이다. 아멘. 왕은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 말씀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라 하십니다.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하나님 무서운 줄 알라는 거죠. 평생 율법을 옆에 두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심을 날마다 알라고요. 그래야 마음이 교만해져 자기 형제를 업신여기지 않고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는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평생 옆에 두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말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대할까요? 라고 간구할 뿐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고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일이 없어집니다. 세상의 치열함 속에서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막내 요담의 선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처럼이요.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많은 것을 공급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이죠.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나? 감사의 말을 더 많이 했나? 불평의 말을 더 많이 했나?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너무나 단순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까먹기 때문이에요.
자꾸 기드온과 아비멜렉처럼 내가 왕처럼 살려고 하고 모든 공로를 자신에게 돌리려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린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겨우 목숨을 구한 막내 요담이다. 정말 죽었던 죄인인데 주님의 은혜로 내가 겨우겨우 살았다. 그런데 나의 이 세밀한 음성도 기억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를 위해 일하신다. 내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 힘들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원하는 것은 우리 부천주의나라교회 모든 성도는 내가 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분의 도우심만 구하며 그분의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하여 늘 감사의 간증이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기억하며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뒤에 불 좀 꺼주시고요. 우리 찬양하기에 앞서 두 손을 가슴에 대고 한 해 동안 나를 입히시고 공급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감사한 것들이 무엇이나 너희는 받은 복을 세어보라고 했는데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잠깐 묵상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걸 창조하신 주, 모든 걸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실수가 없으신 아멘.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오늘 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한 명의 주들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슬플 때도 아플 때도 그때 동행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여러분의 파도와 제 인생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신뢰합시다.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목자 찬양해 함께 주님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해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그분이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함께 주는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 한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함께 주들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한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함께 주들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우리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립시다. 하나님, 모두가 왕이 되고자 하는 이 치열하고 폭력적이고 이기적인 세상이지만 우리를 막내 요단과 같이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함께 동행하시고 내 모든 순간 돌보시고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나의 세밀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더 크게 이루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을 알 때 감사하지 못한 나의 연약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인격과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신뢰합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